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모친 마리아에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언제가 예수님의 때인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의 때를 우리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은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거듭거듭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언제부터이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12장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다 아시니까 다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 바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다 아시는 얘기를 저 혼자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대고서 막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 얼마짜린데 예수님 발에다 부어가지고 허위하느냐라고 이렇게 막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아주 급진적으로 예수님의 때를 향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때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때, 나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가장 최고 절정에 이른 전성기가 언제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조명을 받으셨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이 되었던 것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나의 때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아직 그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보시고 이제는 나의 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궁금하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때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곰곰이 저도 그것을 고민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실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또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어떤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굉장히 영성이 있고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적의 이야기는 딱 7가지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딱 7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셨냐 하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일 성경 퀴즈에 제일 먼저 잘 나오는 이야기죠. 제일 첫 번째 이적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 그것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왕의 신하를 고치신 이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오병이어의 이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적이 뭐냐면 바로 무리를 걸으신 이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쯤 가면은 소경을 고치신 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이 11장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이적을 뭐라고 특별히 성경에서 표현했냐면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의 맨 밑에 있는 각주를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하면 바로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이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참 사도 요한은 참 잘 엮어 나갔죠. 모든 부분들을 다 엮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인가? 다 거꾸로인가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뭐 바뀌면 어떻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추리아기와 만나를 가지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시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정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러한 이적들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나온 이적이 뭐냐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이적을 행하실 때 마르다와 대화하셨던 그 대화의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는 한 형제죠. 한 형제입니다. 근데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이 집에 유했던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마르다가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뭐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걸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쉬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치료하실 수 있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셨던 거죠. 이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활의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활의 이적을, 부활의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 지금까지는 알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는 마르다도 가질 수 없었던, 정말 지금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요, 이 일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시작한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또 그 반대 일도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그냥 회의하고 난리 났죠. 막 그냥 이제 막 모여가지고 회의합니다. 그래서 결론처럼 쓰여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아직 안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래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구체적으로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서도 물론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믿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자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참 끝내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예. 이만해도 오늘 메시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부활의 믿음을 갖자 이렇게 하고 끝내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이 11장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은 게 12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그게 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부활의 믿음, 제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홀가분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제자들과 더 이상 얘기를 나눌 게 뭐가 있어요? 너희들 믿음 있지? 자, 이제 내가 혹시 그러더라도 너희들 믿음 가지고 이제 믿음대로 살면 돼. 이렇게 하고서 그냥 길을 가셨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과 그 다음에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3년간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일주일간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주일간 나눴던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중요한 무엇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내어버려도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믿음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치료하시는 예수님, 단순히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예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단순히 우리의 믿는다라고 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주어가 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불완전한 믿음이죠. 예.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무슨 얘기인지 또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불완전해요.
우리의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던가요? 예. 우리의 믿음이 어떤 때 보면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질 때 우리의 믿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어려울 때 믿음이 더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믿음이 언제 더 잘 변하냐면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 믿음이 더 잘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이죠? 환경이 좋건 나쁘건 간에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어떻다 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갖느냐 아니면 잃어버리느냐 하는 아주 그런 원초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나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 믿음에 대입해 봤을 때 이러한 일들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나의 믿음이 변할 수도 있고 나의 믿음이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러한 믿음이 딱딱딱딱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맞아 들어가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들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예. 그런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에서만 그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나의 믿음이 정말 깨어지게 만드는 그런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굉장히 어떤 면으로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면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 사람들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오해할까봐 그 다음에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장소적으로 위치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행동의 주체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밝혀주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지켜주는 것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모르는 길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반드시 안전하고 반드시 옳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분명히 그것을 경험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된 그런 경험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그런 기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기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도록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잘 몰랐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우편에 가서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가셨지만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었을 때 그것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언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사실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죠. 성령님은 언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도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길을 확실히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존재를 확실히 드러내는 때가 있으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냐? 바로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거듭거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사명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구체적인 일들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마구마구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우리의 계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는 마구마구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증거들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많은 삶의 영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러므로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초점 맞추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 올바르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마음껏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사랑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